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정현수 목사님하고는 정말 어렸을 때 친구였는데 정말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만나니까 아주 새삼스럽고 또 느낌이 달라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 와 계신데 제가 오늘 와도 되는 자리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왔습니다. 우리 정현수 목사님 강권적으로 오라 해서 왔는데 아마 몇몇 목사님들은 제가 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지금 저한테 짧은 시간 주셨습니다만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다문화 목회를 하죠. 오늘 제목을 다문화와 한국교회 미래, 좀 거창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의 고민과 또 지금까지의 경험들, 또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 얘기를 좀 먼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이 다문화라는 용어가 쓰여진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2000년대 시작하고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그 정도 때부터 다문화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다문화가 좀 익숙해지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다문화라는 용어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나그네 이런 용어가 더 사실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1987년도에 장신대를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바로 그해 목사가 됐으니까 벌써 26년이 됐어요. 저는 이제 군에서 군종장교로 군목 생활을 40개월을 했고요. 1990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를 살았던 여러분들 아마 여기 거의 대부분 계실 텐데요. 그때 이 대한민국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 특별히 이 분단 국가에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 특별히 저는 군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전방 GOP에서 첫 군종장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짧은 시절 40개월 동안 6명의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했고 그 중에 일부는 제 손으로 염을 하기도 하는 참 짧은 군종장교 군목 생활을 하면서 남다른 그런 경험을 했어요. 90년 전역할 즈음에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물음,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정했던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적어도 목회자로 산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기준 하나는 정하자. 그래서 정한 것이 먼저 첫 번째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된다. 그게 왜 제게 그런 기준이 설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저는 일찍이 학교를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걸어간 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보다는 보다 창조적인 목회, 혹시 공부를 하더라도 창조적인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초가 되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회자의 삶을 살겠다. 사회적 약자, 글쎄요, 여러분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동의할 줄로 믿고요.
뭐 저에게만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민중들을 위한 삶, 적어도 약자를 위한 마이너리티를 위한 그런 인생을 한번 꿈꿔 보았습니다. 대단히 낭만적이죠. 그러고 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자 적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회자의 삶을 살겠다. 그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정장교 군목을 전역하고 곧바로 어느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소에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미래를 설계하던 가운데 제가 이제 결국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모든 이 과정을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제게 이름만 대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 좀 잠깐 만나자 그래요. 아침에 일찍이 그 교회 담임 목사실을 이제 찾아뵈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그분이 그 선교 신학을 전공한 학자셨는데 저보고 혹시 우리나라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목회를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저는 예장 통합승 목사인데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30대 목회자 중에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고 있었는데 마침 당신이 아주 적당한 사람 같으니 한번 유해근 목사가 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 단어도 아주 생소하게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목회,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준으로 정했던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이게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목회. 아무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겠다고는 선뜻 나서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최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라고 하는 기준하고 대단히 합치되는 나그네들을 돕는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제가 꿈꿨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회자의 삶과 일치하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제가 유학을 접고 구로공단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제 아내가 같이 왔는데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게 된 조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이 공부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목회자보다는 그냥 공부하고 유학 갔다가 뭐 학교 선생 그저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저랑 결혼했는데 아주 꼼짝없이 속았죠. 제가 구로공단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구로공단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실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제 삶의 여정이 벌써 2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젠 다문화 목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1세대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선택한 이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의 목회이지만 지금까지 저는 시력을 잃었고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다 상실해왔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 욕망도 내려놔야 했고 성공에 대한 기대도 접어야 했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졌던 수많은 꿈들이 다 좌절되고 때로는 좌절을 넘어 절망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저는 경험을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삶과 제 목회 사역을 뒤돌아볼 때 한번 제게
혹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인생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목회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 수많은 목회자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나그네를 섬기는 나섬의 목회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혹시 제가 위선이 아닐까요?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나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다. 만약에 제가 나섬의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또 하나, 제가 이제 눈에 시력을 다 잃었어요. 이제 구로공단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눈에 망막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눈이 보였다면 또 내가 건강했더라면 또 어떨까? 저는 틀림없이 죽었을 겁니다. 제 성격이나 제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아마 지금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메어 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가 아니라 눈을 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요즘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은 내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다문화 목회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그 10년 후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뒤져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0년 후니까 2022년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라고 하는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적어도 세 가지를 공통으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학자들이,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세 가지를 인정했어요. 하나는 저출산. 분명히 저출산 사회가 된다. 지금도 1.29명이죠. 한 가구당 아이들이 출생하는 지금 출산율이 1.29명, 1.3명이 되지 않죠? 두 번째,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구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했죠. 2017년도에 우리는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초고령 사회는 2028년도가 되면 아마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 그러면 지금 베이비 부모가 한참 은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맞아들일까라고 하는 것, 이거 대단히 심각하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어쨌든 초고령사회의 진입, 세 번째는 다문화사회, 확실하게 다문화사회가 된다. 적어도 세 가지, 저출산, 초고령, 다문화, 이 세 가지는 한국교회 미래에 모두가 다 동의하는 세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다. 이게 2012년도에 나온 10년 후 세상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하고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넘어 몰락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죠. 저는 예장통합측 목사예요.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처음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총회 석상에서 인정하고 고백을 했죠.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든다.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 교인 수는 물론이고 청년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불교 측에서 나온 앞으로 한국 종교의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가장 많은 종교 증가, 종교 교인 수 증가는 캐톨릭일 거다. 캐톨릭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신도수가 성도수가 많은 종교는 캐톨릭이다. 두 번째는 불교다. 불교가 지금 한 18% 내지 2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불교는 대충 그 정도 숫자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불교 측에서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요 어느 정도로 교인 수가 줄 것이냐 4% 내지 많으면 7% 적어도 많으면 4% 적어도 7%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 수가 적게는 250만 많아봐야 400만을 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800만이 조금 넘는 교인이 준다. 교회가 지금과 같은 이런 패러다임을 고집스럽게 나갈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 목회자들의 생존에도 심각한 위기가 닥친다라고 하는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 가운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자를 한 명 뽑았어요. 그 친구 와가지고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자로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20%가 채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후배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 상황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목회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제가 다문화 목회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과 희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손에. 절망이라고 하는 물건과 희망이라고 하는 물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 초고령, 다문화. 오늘 이 모임이 적어도 목사님들께 어떤 목회적인 경험을 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취지로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께 꼭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문화 목회라고 하는 것이 과거엔 이게 비주류 목회, 완전히 아웃사이더들이 하는 목회였어요. 근데요, 이제는 이게 아웃사이더나 비주류 목회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제 한국 교회가 좋았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사역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제 한국 교회 교인이 지금과 같이 줄어들고 우리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이렇게 떨어뜨려가는 가운데 다문화 사역을 통해서 적어도 한국 교회의 미래를 재창조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목회적 대상이 다문화 이주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도 여기 오는데 제 동기 목사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와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다문화 목회, 다문화 이주민들을 돕는 것들이 그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겠다 싶더라는 겁니다. 제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니? 어떻게 다문화 이주자들을 도울 수 있지? 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께 지금 여러분
어느 교회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계신 그 지역 현장에요.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 유학생들, 한마디로 다문화 이주민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150만 명이 넘어섰어요, 우리나라에. 이 숫자가요, 앞으로 500만 명, 어떤 사람은 이걸 1000만 명까지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0만 명까지도. 예. 다문화 이주민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다문화 시대와 다민족, 다인종 시대로 급속히 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목회의 대상자들을 새롭게 재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 이거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젠 필수의 문제예요. 필수의 문제입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 모임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 이 말은요, 1962년도에 미국의 과학 철학자였던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도태하는 거예요. 기업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 보십시오. 80년대 그게 목재 회사입니다. 펄프 만들어서 팔던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새로운 CEO가 어떻게 합니까? 통신회사로 회사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겁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 시점에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 회사는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아요. 결국 필름 회사는 역사 속에 다 사라져갑니다. 무슨 모토로라는 회사,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위 카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모토로라 카폰을 다 달고 다녔습니다. 지금 모토로라는 회사는 세계에 없어요. 구글에 넘어갔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세계적인 재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도 다 쓰러지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이 엄청난 교회 환경이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생각과 한국교회가 체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목회 방향성,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대단히 비극적이게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과 선입관, 지금까지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고정적 목회적 틀거리를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성공주의, 자본주의, 물질주의 목회, 욕망의 목회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결국 몰락하고 있는 것이죠. 이젠 욕망의 목회를 할 때가 아니죠. 성공의 목회, 이 패러다임을 아직도 고집스럽게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20년 전, 21년 전에 저는 구로공단에서 이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때요, 제가 1993년도 9월 달에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걸 처음 제가 조직합니다. 제가 조직했어요. 제가 초대 총무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초교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목회자들 다 한번 모았어요. 그랬더니 크든 작든 목회자들이 30명쯤 모였어요. 30명. 그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교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전부야. 20년 전에 2009년도에 다시 모았어요. 2009년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외국인 이주민들 다문화 목회하는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한번 그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주자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네트워크, 이주자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이선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대표를 맡으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주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나 하고 전부 다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300분. 300분. 그것도 대단히 열악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목회, 이거는 소수자 마이너 그룹이에요. 틀림없어요. 300군데. 자, 30명의 목회자가 300명이 됐으니까 와, 몇 프로라는 거예요? 100%? 아니, 1000%? 10배가 늘어났죠, 10배가. 그죠? 10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 사이에 이주민의 숫자는요, 그 당시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4만 명이었습니다. 유학생, 결혼 이주민 거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요, 적어도 이주민들, 나그네들이 150만 명, 많게는 200만 명까지 예측을 합니다. 200만 명, 150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칩시다. 그 중에 300교회 목사님들이 이주민 선교를 한 곳에서 100명 이상 하기 어려워. 100명 정도 목회를 한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300명 곱하기 100이니까 3만 명입니다. 3만 명. 150만 명 중에 한국교회 안에서 그나마 목회적 케어를 받고 있는, 복음 안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민들이 고작 3만 명의 2%에 불과합니다. 2%. 150만 명의 2%밖에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오지 않는다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150만 명의 이주민들은 여전히 블루오션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야. 근데 왜 여러분들 이주민 목회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왜 여러분 이주민 목회, 다문화 목회에 대한 생각들이 없으시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보십시오. 아직도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속도가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변화할 테인데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목회는 사람 뒤에 있는 배경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상대로 하는 게 목회. 근데 우리는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사람이 얼만큼 헌금 갖고 오나 이거 보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래서 혹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가끔씩 그런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지라도 한국교회 상당수 목회자는 영혼보다 영혼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더 좋아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150만 명 중에 고작 2% 정도의 외국인밖에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전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찌되었든 간에 들어오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 친구 목사가 다문화 이주민들 돕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하면 좋겠어? 야, 지금 김장 때니까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 초청해서 김장 담그기 하자. 김장 담그기. 여전도회가 배추 사가지고 김장 담그는 법도 가르쳐주고 몇 포기씩 이주민 가정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김장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축제도 하고 체육대회도 만들어주고 바자회도 하고 다양한 그런 목회적 프로그램 만들면 어떨까? 우리 예정통합의 올해 우리 총회의 주제가요, 소위 작은 자들의 벗, 교회가 작은 자들의 벗,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들의 벗이 되자라고 하는 게 우리 총회의 올해 주제입니다.
제가 우리 총회 주제 강의를 몇 번을 나갔어요. 작은 자들의 벗 그리스도인. 혹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작은 자들의 벗이라고 하는 이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이 아젠다를 우리 총회의 주제로 걸었는데 혹시 이게 우리 꼼수 목회를 위한 이게 뭔가 트리가 아닐까요? 제가 아주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한국교회 새롭게 정립하자. 얼마 전 우리 총회에서 교인수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했다고 얘기했죠.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개신교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인수가 줍니까? 반면에 캐톨릭은 왜 그렇게 교인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석 신부 하나를요,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없어요. 죽어있는 이태석 신부 하나를 우리 한국교회가 이기지 못했다고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의 동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까? 왜 인터넷에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들을 아주 편의 협작구로 매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대단히 많아. 감동을 주지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을.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다는 것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주민들, 나그네들과 함께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고 나를 공개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주님은 언제가 주님이 헐벗고 주님이 병들고 옥에 갇혔으며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 이꼴 작은 소자, 예수 이꼴 약자, 예수 이꼴 바로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께서 종으로 오셨고 예수께서 나그네로 오셨다는 것의 의미는요, 그가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야 가장 낮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장 형편없고 가장 별 볼일 없는 사람들도 결코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메시지가 소위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번에 무슬림이 기독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란에서 왔어요. 호자트라는 사람입니다. 호자트, 페르시아, 이란에서 왔습니다. 이란. 20년 전에 1993년도에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불법 체류를 합니다. 성수공단에서 인쇄업에 박스를 지고 메고 다니는 노동자입니다. 무슬림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강변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한글을 배우고 처음 교회를 넘어옵니다. 처음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요, 나는 무슬림이니까 기독교인이 되라고 얘기하지 마시오. 아예 노골적으로 처음 그렇게 얘기해.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당신한테 기독교인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한국말만 배워라. 여기서 한국말을 배우러 왔어요. 한국말을 배우다가 이 친구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를 읽기 시작해요. 군자동의 옥탑방에 살았는데 군자동 옥탑방에 이 사람이 이제 살다가 토요일 날이면 그 옥탑방에서
이슬람, 무슬림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저녁 때 신방을 갔습니다. 저녁을 함께 나눕니다. 식당을 가야 하는데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죠. 무슬림들한테 외국인 노동자로 온 사람들한테 무슨 음식 먹을까? 뭐 사줄까? 오늘 저녁 때.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삼겹살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무슬림들이 삼겹살을 먹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요, 내가 무슬림이기를 포기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무슬림들한테 돼지고기는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죠. 그걸 먹는 순간 그는 종교적인 교리를 깬 사람이에요. 소위 도구마를 깨버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슬림이 와서 삼겹살을 먹겠습니다. 도구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삼겹살을 2인분, 3인분씩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렇게, 와, 이 맛있는 걸 내가 여태까지 못 먹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이 사람이 장신대를 들어가게 되고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지금부터 정확히 딱 한 달 전에 서울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무슬림이 외국인 노동자로 왔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터키와 이란 국경에 역파송 선교사로 파송할 겁니다. 이란 사람들이 터키 지역으로 한 200만 명이 넘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역파송 선교사로 보냅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유해근 목사 고생은 무진장하지만 당신 하는 일은 참 의미 있는 일이네. 선교적으로도 의미 있고 우리 사회에 대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적어도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제가 아까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 저출산, 초고령, 다문화 시대로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목회적 패러다임을 지금과 같은 과거와 같은 목회적 패러다임을 고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바꿔라.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고 우리의 목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목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위대함을 원하면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목회자로 사시기를 원하면 애굽에서 광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애굽의 패러다임 갖고는 살 수 없어. 이젠 홍해를 건너는 광야의 목회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은 애굽에서 광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목회자들이 얼만큼 많아지는가에 따라서 한국교회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가십시오. 저는 광야 생활을 20년 넘게 해봤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난 나그네들과 살아봤어. 눈에 시력을 잃어봤고 온몸에 멍이 드는 시퍼런 그런 멍이 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보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광야길을 선택합니다. 몽골에 가면요, 울란바토르 외곽에 돌골족의 장군이었던 노뉴쿠크라고 하는 사람이 묘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묘비석엔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게 유목민의 영원한 명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 쌓는 목회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길을 내는 목회자로 살 것인가.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땠는가.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떠나가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한결같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장막에서 광야로 떠나갑니다. 창세기 28장에 그는 베델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광야에서 노숙자로, 때로는 외국인 나그네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게 외국인 노동자로 살죠. 임금도 안 줘, 임금 체불도 합니다. 그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가 나그네로 광야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그를 쓰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 팔렸을 때, 나그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 올려 쓰셨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의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쓰지 않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 이도라는 족장의 사위가 되었고 광야에 유목민으로 살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보십시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불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그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마게도니아와 로마와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광야에서 길을 내고자 하는 인생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오늘 상상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보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위대함을 원하시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십시오. 제가 20년 넘게 살아봤어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죽지는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의 나선 이들과 동행하는 동행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적 상상력을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오늘 이게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후회하지 않는다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나섬의 목회를 할 거라고. 우리 마누라가 가지 말라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왜? 나는 거기서 보았어, 하나님을. 나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 그분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어. 삶으로 경험했다고요.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세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우리 목회자들이요, 야성이 너무 부족해요. 야성이. 이게 야성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건방지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것은 제 경험이며 제 삶의 고백이에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여기 무슨 제가 여기에 뭐 특별한 일이 있어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정윤수 목사님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이 계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온 거예요. 저게 이제 바쁩니다. 그럼에도 여기 왔어요. 왜?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위대함을 원하면 홍해를 건너십시오. 광야로 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다문화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나그네들과 함께하는 목회자의 삶 속에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과 다문화 이주민 목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회의 약자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게 진정함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목회자의 삶이에요.
스펙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드는 삶. 이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목회자가 행복한 거 아닐까요? 이력서에 스펙을 하나 만드는 목회자이기보다는 내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을 스토리텔링 할 수, 아까 어떤 분이 스토리텔링 해야지만요. 그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또 제한몽골 학교, 또 다문화 어린이집, 물론 목회도 합니다. 목회, 나섬교회, 몽골 문화원, 사회적 기업, 다양한 일을 해봤어요. 이제는 역파송에서 전 세계에 선교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내년부터는 나섬 공동체 3개와 전략을 시작합니다. 처음 쓰는 말이에요. 저는 최초가 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다 용어도 처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가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2%의 외국인밖에는 우리가 케어하지 못하고 있어요. 2%. 그것도 많아야 2%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목회의 대상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목회자가 살아야 할 길이 보여요. 거기에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의 소중한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왜 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나그네들과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맙습니다.